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14장입니다. 찬송가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늘 사랑해 주시고 오늘도 생업과 가정과 자녀들과 모든 삶의 구석구석을 다 살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생업도 직장도 모든 것 다 주님 앞에 내어 맡기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각별한 은혜로 이끌어주고 계심을 믿고 자족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야 할 주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 듣고 오늘도 마음에 담고 주님과 더불어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전하는 자 듣는 자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서 4장 14절로 18절입니다. 예레미야서 4장 14절로 1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아 너의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너의 악한 생각이 너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단에서 소리를 선포하며 에브라임 산에서 재앙을 공포하는도다. 너희는 여러 나라에 전하며 또 예루살렘에 알리기를 애워싸고 치는 자들이 먼 땅에서부터 와서 유다 성읍들을 향하여 소리를 지른다 하라. 그들이 밭을 지키는 자같이 예루살렘을 애워싸나니 이는 그가 나를 거역했기 때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의 길과 행위가 이 일들을 부르게 하였나니 이는 너가 악함이라. 그 고통이 너의 마음에까지 미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약속의 말씀을 순차적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큰 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다면 우리는 그 복을 주실 것을 믿고요. 지금일까? 나중일까? 이걸까? 저걸까? 계속 생각해요.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으니까 그것을 붙잡고 기대하고 바라는 건 당연한데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게 뭐냐면요. 하나님은 언제나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때에 알맞게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런 일들이 쌓이고 쌓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큰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마음과 그 믿음의 터전, 영적인 수준을 만들어 주세요.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실 때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이요, 받을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그거 다 쏟아버리게 되잖아요. 누가 물건을 주겠다고 하면요, 두 손을 내밀어야 그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겠다고 하는데 손을 내밀지도 않고 그 사람을 보지도 않고 다른 곳을 쳐다보고 있다면 무엇을 받을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내 것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을 때 지금이냐 내일이냐 이거냐 저거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복받을 만한 그릇으로 나를 준비해 가시겠구나,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하루하루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요, 이것이 내가 복을 받기에 합당하도록 만들어주는 일이구나,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일들 또한 받아들이고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인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자라나게 하십니다. 그런데요, 자라나는 데는 고통이 뒤따르잖아요. 육신의 몸도요, 빠르게 성장하다 보면 성장통을 겪게 됩니다. 이것은요, 자라나는 과정이 꼭 즐겁고 기쁘지만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성장해 가는데 우리는 과정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니까 그런 하나님이 주겠다고 약속하셨으면 빨리 주세요. 빨리 주세요. 그런단 말이에요. 이것은요, 하나님이 어떤 의미로 말씀하셨는가? 하나님은 언제 약속을 성취해 주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는 어떤 뜻으로 말씀하시더라. 하나님은 이렇게 일을 하시더라. 이런 것을요,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요. 하나하나 하나님으로부터 배워나갈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하고 막힘없이 받아 누릴 수 있는 성숙한 자녀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영적으로 성숙한 자녀들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이유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일들에 묶이지 않게 하기 위함이에요. 묶이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이거 하나만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일들을 하셨어요. 바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이죠. 하나님은요, 그 약속이 이렇게 성취될 것이라고 자세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너희가 내가 준 약속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삶을 반드시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을 다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라서 안 한 게 아닙니다. 그들은 듣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주실까? 망하는 날까지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지도 않고 포기하지도 않으셨다. 이 말씀을 지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도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요.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다 붙잡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약속을 어떻게 성취해 갈 것인가? 우리에게도 그 부분이 남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14절입니다. 예루살렘아, 너의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너의 악한 생각이 너의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르겠느냐. 아직도 악이 남유다 백성들 안에 남아있다는 거죠. 그 악을 어떻게 씻는가?
오래 머물러 있지 못하도록 빨리빨리 깨닫고 악한 생각, 더러운 마음, 그것으로부터 돌아서야 된다. 이 말씀을 주고 계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15절 말씀입니다. 단에서 소리를 선포하며 에브라임 산에서 재앙을 공포하는도다. 단이라고 하는 지역은요, 이스라엘 땅 북쪽에 있었던, 가장 북쪽 끝에 있었던 군사 요충지였어요. 에브라임 산은요, 예루살렘 가까이 있었던 전초 기지였어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미 북쪽에서부터 재앙이 올 것이다. 북쪽에 있는 나라들이 쳐들어올 것이다. 이 말씀을 이미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됐다. 바벨론이 쳐들어왔다. 이 고통스러운 소식이 단에서부터 터져나올 것이고 결국 에브라임 산에도 이 소식이 전해질 것이요 결국 예루살렘도 함락될 것이다. 이것을 미리 예언의 말씀으로 주고 있는 거죠. 16절입니다. 너희는 여러 나라에 전하며 또 예루살렘에 알리기를 애워싸고 치는 자들이 먼 땅에서부터 와서 유다 성읍들을 향하여 소리를 지른다 하라. 이런 일들이 남유다 가운데 일어나게 되니까 주변 나라들의 그 난리의 소문이요 급하게 막 퍼져나가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7절입니다. 그들이 밭을 지키는 자같이 예루살렘을 애워싸나니 이는 그가 나를 거역했기 때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금 한 비유의 말을 지금 들고 있는데요. 밭에서 이 밭을 지키는 자와 같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밭에서 소산물이 나오고 있는데 사람들이 훔쳐갈 수 있거든요. 또 짐승들이 파먹거나 이렇게 곡식을 가져갈 수 있단 말이죠. 그렇게 하지 못하다가 밤새워서 아주 철통 수비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비유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요. 먼 훗날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시드기야 왕 때 시드기야 9년 10월부터 11년 4월까지 1년 6개월 동안요. 자기 밭의 소출을 악착같이 지키는 농부처럼 예루살렘 성을 철통같이 지킵니다. 그렇게 포위한 끝에 함락을 시키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나를 거역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거고요. 이것은 하나님 자체를 거부한다는 얘기인 거죠. 예를 들어서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눈도 마주치지 않고요. 말도 섞지 않는 상황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는 이제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그런 상황이 그들에게 남유다 백성들에게 있을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인데요. 정작 하나님이 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은 무엇이냐면 심정이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그러한 시간이 오기 전에 너희들이 하나님께로 나에게로 돌아와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할 필요가 전혀 없어. 그러니 나에게 돌아와라. 내 말을 듣고 기쁨의 자리, 승리의 자리로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것을 애타는 심정으로 말씀하고 계신 거죠. 18절입니다. 너의 길과 행위가 이 일들을 부르게 하였나니 이는 너가 악함이라. 그 고통이 너의 마음에까지 미치느니라.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지혜로 인도해 주시면 그 길을 따라가면 참 좋은데요. 인도해 주시는 길은 뿌리치고 자신들이 원하는 길을 찾아갔던 거예요. 그 길의 끝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를 스스로 찾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위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것은요, 남유다 백성들의 말과 행동이 얼마나 다른가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에 거짓이 있다는 거죠. 속다르고 겉다른 거짓이죠. 여러분 사람은요 마음에 있는 것을 드러내기도 하지만 때로는 마음에 있는 것을 감추고 자신의 유익과 어떤 필요에 따라서 말을 바꿀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행위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얘기는요 그들의 마음과 생각은 겉으로 행위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감출 수 없다는 거죠. 결국에는 그들의 행위로 나오고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잠깐은 사람들에게 눈속임을 할 수 있겠죠. 거짓된 말로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것은 은연중에 삶에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행동에 나타날 수밖에 없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요. 그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존재인가 누구든지 다 보게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람의 거짓된 마음을 드러내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속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셔봤자 나를 어떻게 하시겠어? 사람만 모르면 돼. 하나님보다요 사람을 더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가 사람을 속였다고 생각하지만 사람조차도 나중에는 너의 행위와 삶을 통해서 너의 마음, 너의 생각을 분명하게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너희의 길과 행위가 너희의 마음을 드러내었고 너희의 더러운 마음대로 마음 그대로 받는 것이 바로 죄에 대한 심판이다. 이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무엇일까? 이것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은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루신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깨끗게 하고 자라나게 하시는데 목적을 갖고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나온 일들을 한번 돌이켜보고 또 지금 내가 어떤 일을 이루어가는 과정인가 이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을 계속해서 생각하다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 데 있어서 그런 주도적인 주권적인 뜻을 가지고 계속해서 변함없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일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음과 생각, 행위 이것이 같으실 수밖에 없어요. 또한 인도하시는 길 또한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이 일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일들을 통해서 지금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내가 어떠한 것을 이루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은요, 내가 보고자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깨달아 알려고 애쓰지 않았다. 어떠한 생각도 하지 않았다. 이러한 말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들을 통해서든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를 담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자 정말 애를 써서요.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구나. 지금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가라고 하시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렇게 날마다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그 길로 힘있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또 힘차게 걸어가자고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정말 주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 각자를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정말 믿는 믿음으로 구원의 삶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삶의 열매까지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고자 원하시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힘있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날마다 인도해 가고 계세요. 뜻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잘 알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리고 또 계속해서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